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이 종교 개혁이 사실 이 개혁 교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종교 개혁을 기념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야 할 것을 다짐을 하는 것이죠. 종교 개혁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 뜻을 찾고 또 그 뜻대로 살자고 다짐하면서 시작이 된 운동입니다. 이 한국 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혁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초심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등등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듯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달픈 일이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으로 또 단절감으로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당시에 종교 권력에 맞서 싸울 때 귀족들이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면 개혁을 성공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죠. 그래서 500여 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개혁을 생각하는 것은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타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음을 깨달으면 속히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곧 회개 운동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전통과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애매하죠. 전통이라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자,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전통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여기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준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통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버리지 말고 전통에서부터 떠나지 말고 그 전통을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전통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전통은 왜 좋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통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오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전통은 버릴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통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우리는 전통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서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전통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봤을 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면은 그 전통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전통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우리들의 최고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솔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직이라는 말이고 스크립투라는 것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건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해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다수가 말하는 게 기준일까요? 자, 그럼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냐, 맞지 않느냐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은 따라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고 하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그러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최고의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자들을 두둔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3절 말씀 읽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전통으로 거역하고 있느냐.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통이 뭐냐?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 자,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된 것이 전통으로 굳어져서 우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 돼요. 실수도 해봤고 시행도 해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제일 좋더라. 그게 전통으로 굳어져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 옛사람들의 경험 또는 지식, 또 축적된 지식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내가 아직 하지 않았어도 이전에 사람들이 실패를 해봤고 또 성공했던 그 경험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느냐? 우리 인류의 발전은 그런 선조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었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뭐든지 잘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또 뭐 예배 시간에도 소리가 울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죠.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삐삐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른들은 기억하시겠고 우리 다음 세대는 삐삐라고 이제 알런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것도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를 하면은 이제 막 이걸 돌려요. 뭐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서, 그러면은 전화 교환원이 누굴 바꿔줄까요? 그래서 몇 번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줘서 그쪽으로 전화하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어디서든지 휴대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동차도 요즘에는 무슨 차가 나오느냐, 뭐 버튼 누르면 이제 알아서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차도 나오고, 또 또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주차도 해주고, 뭐 요즘에는 그렇다 그래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엄청난 그런 기술의 발달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축적됐던 지식을 무시하지 않고 그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또 더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위에다가 또 다른 지식을 더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짐승들은 어때요? 뭐 선조들의 실패나 지식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배우질 않죠. 언제나 새로 시작을 하니까 지식이 축적이 되지도 않고 전달이 되지도 않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전통이 돼서 전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죠. 그래서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선조들의 지혜가 모아진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유익이에요. 우리가 장로교 전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요약한 그 교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거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놨던 전통을 무시하고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교리를 내가 정립해야겠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과거의 모든 전통을 버려야겠다. 그러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통이 100% 완벽한 기준이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전통의 취지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그저 스타일만 남고 방법론만 남아서 결국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옛날의 옷을 입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의 장점과 단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뭐였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옳은가, 이게 옳지 않은가 살펴보지 않으면 원래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던 그 전통도 우리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500여 년 전 그때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타락해 버렸느냐?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왜 안 읽었을까요?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말 성경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하여튼 별별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중세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불어로 된 성경이 없었고 영국 사람인데 영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무엇이었느냐?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는데 이 라틴어는 당시에 이미 사어가 돼서 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부가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성직자가 알려준 가르침이 성경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 아람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특히 당시에 천주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느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가운데 좀 어정쩡한 사람들은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그 연옥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언제나 얼마나 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면죄부가 뭐 소 3마리 정도, 월세 한 6개월치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런 면죄부를 사야 했던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도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매일 읽으시죠? 갑자기 소리가 작아드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의존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냥 뭐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만 의존하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고 계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고, 또 하가다 안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가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그냥 기준이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이 기준이 돼서 그냥 그게 우선이고, 성경 말씀은 저 밑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말씀보다 또 더 중요하게 따르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